봉독하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부터 1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가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우리 한번 인사 서로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입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함께 세워져 갑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오후에는 소그룹이 있는 날이잖아요. 그래서 15절부터 17절까지는 오후에 간단하게 다루도록 하고 오늘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든 면에서 그렇지만은 이론과 실천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원리와 적용의 차이가 큽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 실력이 있다, 고수다, 능력자다라고 할 때는 이론과 실천의 갭이 많이 줄어져 있는 상태, 그러니까 그 이론과 현실에서 겸비되어 있는 이런 상태입니다. 축구 예를 제가 자주 드는데, 축구에 대해서 관심 있는 사람들은 국가대표를 쉽게 말하죠. 저것도 못 넣나, 저 패스도 못하나, 이렇게 못하나 하면서 온갖, 옆에 안 들리니까 핍박을 하고 조언을 하지만은 내가 그 운동장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역할을 못하고 당장 1분 안에 이제 선수 교체를 당하고 말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보는 눈과 내가 직접 그것을 시행하는 것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운동 경기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분야에도 이론을 안다는 것과 그것을 실제로 내 삶에서 적용하는 것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고, 우리의 삶에서 그 사람이 전문가다, 아니면은 일가를 이루었다, 나름대로 어느 정도 대가다라고 한다는 것은 그 이론을 어느 정도 내 삶의 기술력으로 메꾸어 있는 그런 상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제 제가 우리 교회 이제 꽃꽂이 반이 지금 시작이 되었거든요. 제가 시작은 됐는데 어제 처음으로 잠시 방문을 해봤습니다. 근데 거기 가보니까 분위기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꽃도 예쁜데 우아하게 앉아서 서로 이렇게 꽃꽂이를 배워가는 모습을 보니까 아주 재밌게 보였고, 저도 그거 배우면 좋겠다 생각은 들었는데, 저희 모친께서 몇 년 전까지 교회 꽃꽂이를 오랫동안 하셨거든요. 그런데 정작 저는 꽃꽂이를 하는 구체적인 모습들을 지켜본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어제 꽃꽂이 강습하는 그 장면들을 좀 보니까, 야, 이것도 참 이게 모든 면이 다 그런 것처럼 이게 만만치 않는구나. 이 강단의 헌화를 하기 위해서 헌화를 하는 분들이 헌금을 이제 하지만은 이게 이제 미리 주문해 가지고 금요일 날 또 여러 시간에 몇 시간 동안에 미리 구상을 하고 그렇게 하면은 뭐 저 같은 경우에는 탁월한 안목이 있는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어느 정도 미적인 감각이 저와 여러분에게 다르지만 있잖아요. 그래서 예쁘다, 깔끔하다, 세련되었다,
어떤 주제를 드러내는구나 이렇게 보는 눈이 있는데, 근데 그거를 실제로 이렇게 구현을 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는 겁니다. 근데 어제 제가 갔을 때는 보니까 이 꽃들과 뒤에 풀들을 배경을 어떻게 입히고 꽃들을 어느 각도로 해서 꽂을 것이며, 그리고 그 꽃의 방향이 그러니까 정면으로 보면은 시들어 보일 수도 있기 때문에 약간 틀어서 꽂아야 된다, 이런 것까지 막 배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제 각도, 위치, 서로의 높낮이, 배경 이렇게 해서 하나의 완성품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그냥 우리도 뭐 대충 하면 되지 하면은 대충 하면 좋은데 누구도 별로 기뻐하지 않는 작품이 되는 거죠. 근데 거기에 내가 기초를 든든히 해서 원리를 배우고 나면 원리 가운데서 뭔가를 적용하고 그러면은 나름대로 개성들도 드러나는 그런 것들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정말 이 꽃꽂이라는 하나의 세계도 무궁무진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이게 강습도 있고 그 길도 멀구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그 눈에 보는 거하고 어떤 우리가 완성된 결과물을 보는 거하고 그 결과까지 구현을 해내는 것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차이를 메꿀 수 있는 게 실천이고 실력이고 적용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떤 분야도 그런데 제가 이런 말씀을 굳이 드렸던 이유는 뭔가 하면 우리의 가정의 행복, 교회의 하나됨, 공동체가 하나로 세워가는 것, 이것도 이론을 아는 것만큼 더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이론이 중요하지 않다가 아니라 그 이론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작동되느냐에 따라서 가정의 행복도와 우리의 공동체의 하나됨은 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다 이론을 알잖아요. 행복이 중요하다, 가정은 행복으로 세워져 가야 된다. 그런데 많은 가정들이 신음하고 아주 비틀거리고 위험한 것은 이론이 현실 가운데 작동을 잘 안 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그리스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고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고 사랑 안에서 교회는 하나가 된다, 가정이 하나 된다, 우리는 하나가 된다. 제가 2주 동안에 열심히 함께 나누었습니다. 자, 그거는 그런데 중요한 건 뭔가 하면 그거는 중요한 이론이라는 겁니다. 중요한 이론. 그러면은 그 중요한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된다는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의 삶에서 발현될 수 있는가라고 할 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것이 어떻게 우리의 가정이 행복해지고 우리의 삶이 더 하나가 됨을 유지할 수 있는가를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선 한 구절을 보겠는데요, 에베소서 4장 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한번 따라합시다. 힘써 지키라. 그런데 여기 이 구절을 보세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근데 뭐라고요? 힘써 지키라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연결되느냐? 하나가 되게 했는데 왜 우리가 굳이 노력하고 희생하고 오래 참고 견디고 자기를 죽이고 노력해야 되는가? 그렇지 않으면 작동이 안 된단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행복한 인간관계, 행복한 가정생활, 행복한 부모와 자녀의 관계, 행복한 우리의 믿음의 동료와의 관계에서 우리 하나됨은 그리스도께서 원리적으로 이루어 주셨지만은 그거를 또 뭐 해야 되는가 하면 힘써 지켜가야 되는 것입니다. 부지런히 지켜가야 되는 것인데, 자, 그런데 그 내용들이 오늘 쭉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힘입고 용납하고 용서하며 14절에 보면은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다하라. 이 모든 요소들이 우리가 그 하나됨을 힘써 지키는 요소인데, 이 모든 것들보다 우선적으로 좀 더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용서해라, 용납하라, 사랑하라, 참아주라. 그 모든 것들이 중요한데 그보다 더 필수적인 게 뭔가 하면 이제 왜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느냐? 내가 왜? 여러분 말 안 듣는 자녀, 내가 왜? 사춘기 아이들, 내가 왜 이렇게 하죠? 근데 내가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라고 할 때 그 근거가 중요하다. 근거가. 오늘 본문에 보세요. 근거가 나옵니다. 12절에 보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너희가 누구냐? 너희 교회는 어떤 존재들이냐?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너희가 누구인지를 기억해서 그 다음에 내용들이 나오는 겁니다. 너희의 정체성이 확인 안 되고 내가 예수님의 사람이라 인정 안 하면은 내 멋대로 살아도 너 왜 그래 사느냐라고 말할 자격이 없어요. 내가 예수님의 사람이라면, 내가 복음의 사람이고 내가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내가 인정하게 될 때에 나는 그렇게 살아야지라고 하는 방향성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누구냐? 여기 세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이 작은 구절에서 세 가지가 나와 있어요. 첫째,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 택하셨다. 두 번째 뭡니까? 거룩하고, 거룩한 존재로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거룩하다고 의롭다고 하실 뿐만 아니라 영원한 거룩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도록 거룩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더 좋아져야 됩니까? 나빠져야 됩니까? 좋아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처럼 더 닮아져야 돼요. 완벽과 완성은 있을 수 없지만은 말도 생각도 태도도 성품도 더 예수님 가까워지고 더 온유해지고 더 너그럽고 더 용서해. 예수 믿었는데도 여전히 옛맛입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한다. 그 사람은 예수님 닮는데 많이 모자라는 거예요. 제가 감히 그들이 구원을 받은지 못 받는지는 말씀드리고 싶지 않지만은 예수님을 믿었는데 그들에게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너무 드러나지 않고 예수님의 성품이 드러나지 않고 거룩을 향해서 가는 여정이 그들에게 안 보인다면 그거는 그리스도의 은혜 속에서 예수님을 제대로 따르지 않고 있다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거룩하고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사랑받는 자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 이 사랑을 간단하게 말하면은 갚을 수 없는 사랑을 받았어요. 제가 제 어머니를 왜 무한 사랑하고 존경합니까? 나를 태어나게 하고 가장 어려웠던 시기에 가정의 믿음으로 가정을 지켰기 때문에 어머니 우리한테 지금 경제적으로 보태주는 거 없어도 내 자녀들이 다 공양을 하는 거죠. 왜? 아낌없는 사랑을 줬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받은 그 받은 사랑이란 뭔가 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갚을 수 없는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거예요. 갚을 수 없는 사랑을. 그러니까 우리는 그 사랑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이래라 저래라 그 명령 그거를 따르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보다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누구냐?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서 우리를 놀라운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거룩한 여정으로 이끌어가도록 만드는 그런 믿음의 여정으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잊지 말고 그거를 기억하고 우리의 정체성, 우리는 누구냐 이거를 붙잡을 때 그러면 우리는 어떤 자가 되어야 되느냐가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런 거 없이 너 교회에서 이러면 안 돼, 너 저거 저렇게 해야 돼, 너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 이런 것들은요 그 사실은 효과가 없어요. 왜? 복음 안에서 그런 것들을 바라볼 때 효과가 있는 거지 보는 모습을 가지고 요거 요렇고 저거 요렇게 해서는요 그거는 율법주의가 되고 우리는 거기에서 이해도 못하고 좀 미숙한 사람들은 왜 그런 어떤 겉모습만 가지고 이야기하지 이런 이야기밖에 못 듣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실천은 철저하게 너희는 누구냐? 너희가 어떤 존재냐?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하나님의 택하시고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가 되었다면 새 사람이 되었다면 너희가 진짜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원리적으로 먼저 적용을 한 다음에 우리가 누구이냐를
확인하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가 여기 나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쭉 나옵니다. 제가 다시 봅시다. 12절부터 보면은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어라. 용서하고 서로 용납하라. 그리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다하라. 여러분 이 요소들 다 보세요.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용납과 용서와 사랑, 이 모든 것은 어디에서 일어납니까?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내 마음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특별히 이거는 뭔가 하면은 다른 사람을 향한 태도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절대적이죠.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균형을 요구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됐다면 반드시 수평적인 관계가 회복돼야 됩니다. 우리의 옆에 있는 사람, 내 가까운 배우자와 자녀들과 주인과 모든 회사와 일터와 우리의 우정을 맺는 관계들과 이웃들과 사람들과의 보는 모든 관계가, 특별히 가까운 믿음의 성도들과의 관계가 변화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 하는 분들은 좀 위험한 상태에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만 붙잡으면 된다. 성경이 안 그래요. 너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붙잡히면 이제는 옆에 사람을 살펴야 된다. 너희의 관계도 새로워져야 된다라고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옆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의 사람을 대하고 성도를 대하고 까다로운 사람을 대하고 불신자를 대하고 연약한 사람을 대하는 자세까지 우리가 달라져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오전에는 우리가 시간이 되는 만큼 해서 오늘 14절까지 살펴보기 원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한 몸 공동체 안에서 믿음이 성장한 사람들은 어떤 모습을 보여야 되는가, 이거를 살펴보겠습니다. 처음에는 두 가지입니다. 긍휼과 자비. 한번 따라합시다. 긍휼과 자비. 긍휼과 자비를 우리는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긍휼과 자비는 단어가 비슷하죠. 그러니까 긍휼을 베푼다, 자비를 베푼다 비슷하지만은 굳이 좀 대별을 해보면 긍휼은 어떤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라면, 자비는 그 마음으로 그 사람에게 구체적으로 뭔가를 베푸는 것까지 포함하는 거다. 이렇게 보면은 이해가 좀 더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측은지심, 멀리 있는 전쟁에서 어떤 테러를 통해서, 지진을 통해서 아픔을 겪는 사람 보면 안 됐다, 이거는 긍휼의 마음이지만, 자비는 뭔가 하면 저 사람을 어떻게 내가 살필 수 있을까까지 가는 게 자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긍휼과 자비는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가까이 우리에 보면은요,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서로 다르다고. 다르니까 틀린 게 아니고 다르니까 재밌다고. 똑같고 해보세요. 뭔 재미가 있습니까? 로봇이지. 다 다르고, 키도 다르고, 인물도 다르고, 모든 게 다르니까 재밌고, 다르니까 지금 이제 다른데, 근데 그런 거는 문제가 없는데, 사실 우리의 경제적인 수준도 다르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부모의 넉넉함을 통해서 넉넉하게 태어나고, 또 어떤 사람들은 또 공부도 열심히 하고, 또 자기의 또 여러 하나님의 은혜로 좋은 직업을 잡았고, 또 뭐 함께 또 이래서 뭐 하면은 금방 든든하고 어려움이 없는 어떤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한 끼 먹기도 버겁고 주변에 도와줄 사람도 별로 없는 그런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지금 이게 먹는 것 때문에 인생에 고민을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처지가 다르다는 겁니다. 이 처지가 다를 때는 우리가 긍휼과 자비라는 건 뭔가 하면 다른 처지의 사람을 도와주는 겁니다. 제가 너무 꼬질꼬질한 이야기라서 이거를 말씀드리기 좀 그렇지만은, 예를 들어서 선교회가 모여서 회비를 10,000원을 내자라고 했다면 무조건 10,000원을 내는 거가 좋은 것 같지만은,
거기 어려운 사람들이 있고 하면은 넉넉한 사람들은 좀 더 내주고 차라리 10,000원을 걷든 5,000원을 걷든지 걷고 그 다음에 조용히 여유로운 사람이 도와주면 분위기가 좋잖아요. 그러니까 모두가 참여할 정도의 형평성을 만들고 그 다음에는 좀 넉넉한 사람은 좀 더 돕고, 이게 믿음의 공동체 아름다운 모습이라는 거예요. 아멘 하시네, 그죠? 그렇게 돼야 돼요. 그래야 야, 내가 참 민망하지 않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돈 없나 하면서 무조건 다 이렇게 몰아가면 거기에 마음이 위축되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장래 이야기를 하면은 우리 교회가 잘하고 있기 때문에 또 더 잘하고 말씀드리면은, 우리 뭐 저 이야기보다는 우리 장로님의 부모님이 소천하셔가지고 장례가 났다. 많은 분들이 달려가겠죠. 왜? 그분들이 평소에 잘했기 때문에, 열심히 최선을 다했고 돌아왔기 때문에 달려가겠죠. 그거는 자비가 아니라, 나쁜 일이 아니라 당연한 일이에요. 근데 누가 장례가 났는데 그분은 평소에 돌아볼 힘도 없었어요. 그리고 형편도 안 좋아요. 살피지도 않았어요. 장례가 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 달려가는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 집사님들은 자비와 긍휼을 베푼 거예요. 차이가 큽니다. 장로님 장례에 안 가면 되겠습니까? 가야죠. 무조건 가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 사랑과 봉사를 생각하면서 가는 거는, 그거는 마땅한 일이고, 근데 어려움을 당하는 일에 굳이 안 가도 되는 일에 일부러 가는 것은 뭔가 하면 긍휼과 자비를 베푸는 거예요. 저는 우리 공동체가 그런 은혜가 계속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세상과 다른 거잖아요. 세상은요, 하나 주고 하나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 주고 하나 받는 것은 세상에 질서가 다 되어 있어요. 근데 그거 정도만 하는 것은 복음이 아니에요. 그거는 자비와 긍휼도 아니에요. 긍휼과 자비는 뭔가 하면 그걸 넘어서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장로님들, 여러분들 그런 거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자비와 긍휼이 나타나는 공동체가 은혜와 사랑의 공동체, 그 긍휼과 자비.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뭔가 하면 한번 따라합시다. 겸손. 겸손을 서로 보여야 돼요. 하나된 공동체는요, 겸손합니다. 겸손의 반대말이 뭐죠? 쉽잖아요. 교만이죠. 교만. 근데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는 교만할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요, 성경이 말하면은, 성경이 뭘 말하는 거면 거짓 겸손에 대하여 이야기를 해요. 거짓 겸손이 뭘까? 제가 해석은 이렇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겸손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겸손이 뭔가 하면, 이제 부모님들이 이렇게 가르칠 겁니다. 직업 좋고 인물 좋고 환경이 좋고 좋은 사람들은 교양 있는 부모님 이렇게 가르칩니다. 너 겸손해야 돼. 사람들에게 잘난 척하지 마. 모난 돌이 정 맞는다고 너 사람들의 시기 질투의 대상이 있어. 너 벼가 익었으면은 머리를 숙여. 너 잘난 척하면은 남들 싫어한다. 너 그거 보이지 말고 너 다른 사람 배려해야 돼. 이게 세상이 말하는 겸손이에요. 그 겸손은 틀린 거는 아니지만은 성경이 말하는 겸손이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겸손은 뭔가 하면,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볼 때에 나는 자랑할 것이 없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었고 주님 앞에는 소망이 없는 자였고, 주님 앞에 정죄를 받아서 죄악의 구렁텅이에서 지옥에 가도 할 말이 없는 존재인데 주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볼 때에 나는 주님 앞에 자랑할 것이 없는 자다라고 하는, 그것이 정립된 사람이 진짜 겸손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 앞에 서는 경험들이 여러분에게 다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주님을 만나면
주님을 만난 시각으로 다른 사람을 보세요. 그러면 내가 그 사람보다 잘난 게 뭐 있습니까? 그 사람 앞에 자랑할 게 뭐, 세상 사람들은 성적 가지고 자랑하고 재산 가지고 자랑하고 있는 거 가지고 자랑하고 집의 평수로 자동차의 크기로 자랑을 하지만은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서 있는 사람은 내가 자랑할 게 없구나. 내가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로 된 것인데 내가 뭘 자랑할 거냐라고 하니까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볼 때에 내가 그 사람보다 더 낫다고 자랑할 게 없는 거예요. 그게 진짜 겸손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그리스도의 진짜 겸손을 배워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사람을 향해 그런 마음을 가지는,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말씀드려요. 우리는 교만할 이유가 없다고. 진짜 그렇습니다. 주님 앞에 볼 때 우리가 나 자신을 어떤 자로 하나님의 은혜로 입은 자라고 여기는 그 마음만 있다면 우리는 누구를 보더라도 우리는 그 사람보다 내가 낫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에 나보다 다른 사람을 낮게 여기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3절 말씀을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을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겸손한 마음의 핵심은 뭐죠?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겨요. 여러분 진심으로 옆에 있는 분에게 이야기하십시오. 나보다 훨씬 더 훌륭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강조해야 돼요. 훨씬 더라고 해요. 훨씬 더. 훨씬 더. 한 분은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내가 좀 나은데? 그게 아니에요. 훨씬 더 나은. 우리가 주님 앞에서 다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길 때 거기에서 공동체는 하나가 되고 거기에서 서로는 허물이 덮어지고 은혜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이것도 중요한데요. 이게 뭔가 하면 공동체 안에 하나됨을 유지하는 건 뭔가 하면 온유입니다. 따라합시다. 온유. 온유함입니다. 온유함은 뭔가 하면 잘못된 행동에 대하여 부드럽게 반응하는 거예요. 뭔지 알겠죠? 여러분 세상은 뭔가 하면, 여러분 복음의 사람과 세상의 차이는 뭔가, 세상은 이렇게 합니다. 나를 가만히 놔두면 나도 가만히 두는 거예요. 세상은 뭔가 하면 나를 건드리면 그때부터 곤란해집니다. 가만히 안 두겠다. 두고 보자. 왜 그랬냐 이렇게 돼요. 그거는요 세상의 방법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놔두면 나는 가만히 있을 건데요, 이거는 세상의 원리예요. 세상의 원리. 복음의 원리는 뭔가 하면 가만히 안 놔놓는 일에 대하여 복음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그게 온유입니다. 그게 온유한 반응입니다. 제가 요즘에는 진짜 제 아내도 전파가 돼요. 아내도 요즘에는 챗GPT 열심히 물어보던데, 챗GPT를 묻든 검색어로 묻든 구글로 묻든 네이버로 묻든 온유의 반대말이 뭐냐 애매해서 물어봤어요. 그 대답이 이렇습니다. 강팍함, 거칠다, 난폭하다, 사납다. 그러니까 여러분 나를 안 건드리면 나는 부드러운 사람입니다. 그거는요 진짜 온유한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이 여러분 가만히 안 두잖아요. 툭툭 건드리잖아요. 시비 걸잖아요. 자존심 건드리잖아요. 며느리들, 시어머니들, 자녀가, 부모가, 주변이, 형제가, 동료가, 상사가, 여러분 그럴 때 복음은 뭔가 하면 그것에 정면 반응한 게 아니라 온유함으로 그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법칙과 다르게 반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그 온유의 대명사가, 물론 우리 예수님이 완전한 온유의 그분이지만은 저는 요셉을 생각해 봅니다. 요셉은 트라우마가 많았어요. 오늘날 보면은 나는 형들 때문에 인생 마감한다, 죄송합니다, 자살해도 요셉 편들 거예요. 요즘 시대로 봐서는 어쩌게 힘들었으면 그렇게 했겠노 이렇게 할 거예요. 요셉은 형들의 버림을 받았죠. 그는 구덩이에 던져짐을 당했고, 그 형들의 어릴 때부터 왕따를 당했고 시기 질투를 당했고 했는데요, 나중에 그는
형들이 그 앞에 벌벌 떠는 그 자리에서 요셉이 뭐라고 말하는지 창세기 50장 20절부터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 형님들입니다. 형님들은 나를 해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같이 많은 백성 생명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여러분 20절만 보면 안 돼요. 20절은 뭔가 하면 형님들 나를 괴롭히려고 했죠. 나는 이렇게 하나님이 은혜 주셨습니다. 20절만 보면은 형님들 가만 안 둘 거예요.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21절을 보자. 그건 뭔가 하면은 형님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제가 형님들과 형님들의 자녀들을 돌보겠습니다. 여러분 요셉은요 트라우마를 극복했어요. 상처, 저렇게 상처가 있을 수밖에 없지라고 하는 게 요셉만큼 해당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 그 요셉은 그 모든 인생의 역경과 상처를 다 끌어안고, 진짜 끌어안았다는 게 21절이잖아요. 내가 당신들과 여기 이제 번역이 매끄러우려면은 형님들과 형님들의 자녀들을 제가 돌볼게요. 완전한 자유함이에요. 이게 온유함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복음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복음은 우리의 상처도 싸매는 줄로 믿습니다. 복음의 은혜가 있으니까 그 복음 안에서 그 요셉은 그 고난과 역경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서 모든 가족을 품고 결국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의 은혜, 그게 온유함이라는 겁니다. 온유한 말과 태도는요 싸움을 거치게 합니다. 여러분 부부 싸움, 집안 싸움, 오늘날 정말로 염려스러운 정치권의 싸움, 세상에서 제일 극렬한 싸움이 뭡니까? 내전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내전, 가까운 길이 부부 싸움하고 집안 싸움하고 그 다음에 종교 간의 갈등을 하고 하는 이 내전의 싸움의 본질은 뭔가 하면 사람들은 세상의 법칙으로 풀겠지만은 성경의 진리로 풀어보면 뭔가 하면 단순한 겁니다. 누구도 지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가정에서 싸움의 본질은 뭔가 하면 서로 다 싸우는 거, 다투는 거예요. 박수가 소리가 나는 게 뭡니까? 둘 다 충돌을 하는 거죠. 그런데 가정에서 한 사람이라도 십자가 앞에 죽으면은요 싸움은 안 일어나요. 그 사람만 죽지, 골병 들지. 그런데 두 사람 다 죽으면은요 행복이 나타나요. 한 사람이라도 여러분이 그 한 사람이면은 그 싸움은 종결될 것이고, 두 사람 다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죽으면은요 그게 행복이 사드나는. 여러분들 한 사람만이라도 죽으면 좋겠지만은 제가 바라는 것은 그 가정에 부모와 자녀가 함께 서로가 겸손하게 온유하게 자기를 죽이고 서로를 낮추어서 가정이 웃음꽃이 다시 피고 서로 격려하고 사랑하는 복된 가정과 우리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원리 우리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유함을 나타내는 거, 그게 실력이에요. 어떤 사람들 믿음이 이제 신앙의 연륜이 있는 깊은 분들은 이제는 성급하게 감정 표현을 안 하죠. 화를 내거나 막 극한 말 하지 않고 항상 온유함으로 대하는 것은 그 속에 그리스도의 성품이 어느 정도 뿌리 내리고 자리를 잡아가고 있더라. 여러분, 제가 갑자기 일부에 안 했던 게 생각나는데 제가 한 분이 보여가지고 나이가 들었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제가 어떤 신방을 하니까 어떤 부인 집사님이 우리 남편 진짜 말이 변했습니다 하면서 극찬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앞에 젊을 때는 안 그랬어요. 변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달라지면 되는 거예요. 함께 달라지면 누가 누구라도 내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하고 온유하고 불쌍히 여기는 가운데서 함께 주님 앞에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네 번째가 뭔가 하면 오래 참음입니다. 따라합시다. 오래 참음. 오래 참아야 됩니다. 누가요? 서로를. 여러분, 서로 사랑하여 결혼했지만은 때로는 왼수 같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가 진짜 아름다운 가정을 이끌어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위기의 순간도 여러분 있었을 수도 있겠지만은, 근데 그걸 버티는 힘이 뭔가 하면 봐주는 거예요. 오래 참는 거예요.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용서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래 참는 겁니다. 아내는 남편을, 남편은 아내는, 부모는 자녀를. 여러분, 자녀에게 오래 참을 때 어느 순간에 철들면 얼마나 기쁩니까?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잠언 17장 9절을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허물을 덮어주면 사랑을 받고 허물을 거듭말하면 친구를 갈라놓는다. 자꾸 입 바른 말 하지 마세요. 참아주세요. 이런 말 좀 안 하면 좋겠어요. 내가 이 말만은 해야 되겠다고. 그 말을 안 하면 분위기가 좋아집니다. 사랑 없이 하는 말들은요, 영양분이 없습니다. 내가 이 말만 하겠다는 것만 안 하면 분위기는 좋아져요. 그러니까 그런 게, 근데 이 잠언 9절 보십시오. 허물을 거듭 지적하면 너 이거 잘못이야, 내가 이것만은 말해야 되겠다 하면은요, 마음이 다쳐버려요. 그러니까 이제 관계가 틀어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는 저 사람이 저는 부족함이 있구나 하면서 기도하고 메꾸어주고 돌봐주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오래 참으라 그러면 뭐 내가 손해보는 건데요. 여러분, 손해 맞습니다. 근데요, 원리가 있습니다. 디모전서 1장 16절을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바울 이야기예요. 그런데 제가 이 구절에서 정말로 인상적인 것은 엉뚱한 은혜를 받는데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셨다. 누구에게요? 바울에게. 바울이 그리스도를 박해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자기 잘난 길로 갈아가는 그 모든 길들을 일체 오래 참아주셨다.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여러분들을 참아준 것처럼 지금도 자녀들을 인내하고 보듬어 주는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오래 참아주셨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뭐라고 합니까? 너희도 너희 옆에 있는 연약한 자들을 참아줘라, 봐주라, 모른 척해라, 덮어주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선교회 가운데, 믿음의 모임들 가운데, 여러분 가정에서 참아주고 덮어주는 은혜가 흘러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덮어주는 거예요. 덮어주는, 모른 척해 계속 그거를 드러내면은요, 좋을 게 없어요. 그냥 덮어주는 거. 이단을 덮어주라면 이런 건 아닌데, 그거는 이제 다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오래 참으셨습니까? 데살로니가서 5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면하고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마지막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오래 참으라. 주님이 우리를 지금도 참으시는데 우리가 그거를 생각하면은 내가 내 형제,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 마음 안 드는 자녀, 마음 안 드는 구역원들, 마음 안 드는 동료들 왜 못 참습니까? 내 안에 복음이 넘치면 오래 참게 되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 13절에 보면 서로 용납하고 서로 피차 용서하라 라고 말했습니다. 용납하고 용서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허물이 있고 부족함이 있습니다. 그 부족함을 계속 지적하지 마세요. 부족함을 자꾸 지적하는 것은 분위기만 안 좋아질 뿐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제가 새벽에 요즘에 그 말씀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너는 가서 너 눈에 있는 들보를 먼저 빼고 형제에게 가서 티끌을 빼주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나를 자꾸 생략시켜요. 나는 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들보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자꾸 형제의 눈에 있는 티를 빼주려고 자꾸 하는 건 뭔가 하면, 예수님 말하는 거예요. 그 일에 목숨 걸지 말고 너의 눈에 있는 들보를 바라는 거예요. 끔찍하게 놓여있는
빼기도 어려운 그 들보가 너 안에 있음을 발견을 해야 다른 사람에게 지적질하고 고치려고 하는 그 고질병들이 고쳐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중요한 표현이 있습니다. 여기 뭐라고 합니까? 서로 용납하고 피차 용서하라. 한번 따라 합시다. 서로 피차. 우리는 다 피차 일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가 더 잘났고 못난 게 없어요. 우리는 서로 피차 용서를 주고받고 용납하고 너그러이 여기는 그런 단계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강력한 이유가 뭐죠? 여기 또 나옵니다. 13절 뒤에 보니까 주께서 너희를 용서한 것 같이. 여기 또 복음의 원리가 나와요. 내가 주님의 무한한 용서를 받았고 원수였는데 사랑을 받았는데 내가 뭐라고 내 형제의 허물과 잘못을 내가 그걸 용서 못 해주느냐? 바로 그 원리입니다. 근데 마지막 14절입니다. 14절 중요하니까 여기 같이 읽겠습니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여러분, 김남도 교수 팀이 매년 내고 있는 2025년 이게 트렌드라고 하는 그 책이 항상 베스트셀러를 차지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우리 시대 트렌드를 토핑 경제라 이렇게 불렀습니다. 우리 젊은 분들은 많이 알 건데, 토핑은 뭔가 하면 뭔가 아이스크림이 있다면 여기 이제 요구르트가 있다면 그 위에다가 얹는 것이 토핑입니다. 토핑. 그래서 위에 초콜릿을 얹는다, 아몬드를 올린다, 이러면 그 토핑인데, 우리 시대는 본질은 단순하게 하면서 토핑. 그래서 여기 스니커즈 이제 신들 젊은 분들 많이 신는데, 그 신에 보면은 내가 그 위에 토핑을 하는 거죠. 그 신에다가 장식들을 꽤 저렴하지 않는데 이 장식들을 개성에 맞게 맞추는 게 토핑인데,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뭔가 하면, 사랑은,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는 것은 사랑이 토핑이라는 말이 아니에요. 사랑이 매력 포인트다 이게 아니고, 오히려 사랑은요 전부라는 거예요. 어떤 일들을 할 때라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는 거예요. 그 사랑이 없으면은, 내가 냉정하지만은 이 말은 할게, 이런 말 좀 하지 맙시다. 사랑이 없으면은 말하지 마세요. 사랑이 없으면은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그 사람 사랑하게 해달라고, 내가 교회를 사랑하고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를 향한 사랑의 마음을 회복하게 해달라고, 내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회복되게 해달라고 하는 게 맞지, 사랑 없는 말은 울리는 꽹과리와 소리나는 구리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이다. 사랑은 뭡니까? 모든 것을 엮어주는 그 띠가 된다고 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론과 실제는 간격이 크다고 했습니다. 이론 모르는 사람, 신앙생활 5년 이상 한 분들 누가 있겠습니까? 이론은 다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된다는 걸 알고 성령 안에 하나 된다는 거. 중요한 건 뭔가 하면 실천입니다. 우리 안에서 오늘 본문의 모습들 나타나는가 하는데, 이 본문의 모습들을 제가 반대말들을 나열해 보겠습니다. 냉혹함과 무자비함과 사나움과 성급함과 용서하지 못함과 사랑 없음, 이런 것이 나타나는 것은요, 내 안에 복음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 복음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 모습들,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용납과 용서와 사랑이 우리를 뒤흔드는, 그래서 그 안에서 함께 사랑과 은혜를 주고받는 복된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하나됨의 실천편을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다 부족해서 원리는 알지만 우리의 삶의 믿음의 행실은 지극히 부족한 자임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러나 복음이 우리 안에 온전히 깨달아질 때 우리는 쉽게 용서하고 사랑하고 자비와 긍휼을 베푸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흘러넘치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걸어온 일 보내 주
힘주시네 위로함 주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다 약속하셨네